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죄의 종이 살았던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법도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법도를 따라 하나님 뜻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악한 영과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귀는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분노의 불을 켜고 있습니다. 근신아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자를 찾으려고 오른 사자와 같이 돌아다닌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잠들고 있는 순간에도 마귀는 자지 않고 한시도 1분 1초도 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공격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고 어떻게든 넘어뜨려서 말씀하지 못하고 죄하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죄를 짓고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을 마귀와 싸워 공격해서 그 마귀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견고한 진을 부서뜨려버리고 그 영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건 가장 큰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영적 싸움을 위해서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13절에 그러면 하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겨야 합니다. 악한 자와 대적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 입으라고 말씀하지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국 하나님 말씀. 5가지는 방어용 무장이고 마지막 한 가지 성령의 하나님 말씀이 공격용 무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군인들의 이 갑옷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군사들이 영적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무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영적 무장을 하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영적 싸움을 위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훈련을 위한 고난과 싸움을 위한 고난을 말합니다. 훈련할 때 힘들어도 열심히 훈련을 잘 받아야 싸움 현장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싸움 자체도 고난이고 힘든 것인데 그 싸움에 이길 수 있고 다치지 않으려면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강한 훈련을 받아야 강한 군사가 됩니다. 군대에서 말합니다. 훈련에서 땀 한 방울이 전쟁에 피 한 방울 같다. 땀을 많이 흘린 만큼 전쟁에 피를 덜 흘린다. 평소에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다 똑같이 교회 다니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명이 있고 주의를 있을 때 그것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견디고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평소의 훈련에 달려있어요. 지휘자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훈련을 된다고 하죠. 철저하게 죽을 때까지 영적 훈련을 잘 받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주 안에서 주가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강건해집니다.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온몸을 무장하고 무기를 들었으면 그 무장하고 무기를 들고 뛸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요즘에 군복 입고 나가지만 그 당시에 무장은 무거운 것입니다. 머리에 투구를 쓰고 가슴에 호심경 붙이고 그리고 허리띠 띠고 발에 군화를 신고 요즘은 수영하는 사람들도 아주 몸에 착 붙는 무게가 없는 그런 얇은 걸 입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 무장은 무거웠습니다. 방패 들고 칼 들고 이거 체력이 있어야 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훈련의 기본은 체력 훈련이에요. 심지어 음악하는 것도 예수는 다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몇 시간씩 연주하고 연습할 수 있고 서서 그림을 그리고 모든 게 체력에서 나오거든요. 영적 체력이 모든 싸움의 힘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좋은 무장을 하고 무기를 들었어도 그것을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하면 뭔 소용이 있었어요.
무장복이 무거워서 한 걸음 걷기 힘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들고 뛸 수 있는 체력이 강해야 되거든요. 다른 얘기 자주 하는데, 다윗이 어린 목동 시절에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이 너무 기특해서 자기도 못 나간다니까 자기 갑옷을 줍니다. 그것을 입고 벗어버립니다. 몸에 안 맞다고.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키 큰 사람이었고, 다윗은 10대 소년이었는데 일단 안 맞지요. 아무리 무장이 좋은들 어린 소년의 힘이 감당됩니까? 옷도리 입으면 밑에 아래까지 롱코트 두고 바지는 여기까지 올라가고 칼은 자기 키보다 더 크고 봉패를 못합니다. 다 벗어버리고 나가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서 물면으로 나가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그 무장과 무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쓰러집니다. 영적 능력 길러야 합니다. 영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능력 입을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머리를 짜내고 방법을 찾아내고 애쓰고 수고 노력해도 영적 싸움은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영적 능력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밥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 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웃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 못하니까 이럴 때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서 제자들이 이상합니다. 우리도 같이 열심히 했었는데 왜 우리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 기도가 제일 좋은 방법이야. 기도 외에 딱 하나 길,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11절에도 마귀의 간기를 가능히 대적하게 하는 전시가 입으로 하고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을 기도하고 일러 깨우고 항상 힘쓰는데 여러 성령이 구하라. 앞에 10절 이하에서 하나님 전시갑자 입으라는 말 10절과 다 한 후에 이어서 오늘 18절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전시갑 입었으면 그 전시갑 입고 무기도 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까? 먼저 기도의 원리, 기도의 방법입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기도하는 뜻입니다.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여러 기도 모임에서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때로는 묵상기도, 통성기도, 발성기도, 합심기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기도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옳다 좋다 옳다 틀리다 맞다 틀리가 없으면 좋다 없으면 다 기도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하시게 하시는데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바르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잘 정리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생각한 대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순간 가면 성령께서 나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어떤 한 가지 제목에 집중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고, 생각 못한 기도 제목을 주실 때도 있고, 성령을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내가 힘이 없어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고 무엇을 할지 모를 때 안다는 심정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말은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기도하는데 무엇을 구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지금 나 구하는데 그게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잘못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을 좀 탄식으로, 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이걸 구해야지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진행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해 주신다. 기도 제목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뜻을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고 구할 것을 알려주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알려주시고 바르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에 생각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의 형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그거 잘못된 기도야 이렇게 기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의 일하심에 민감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바른 기도, 힘 있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힘쓰라.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 가리지 말고 항시지 말고 기도하라. 요한 21장 36절 이러므로 항상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대사전서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기도만 하라고요? 일할 때도 기도하며 일하고 길을 갈 때도 기도하고 버스 타고 지하철 갈 때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에 깨어있어요. 시간을 정히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항상 순간순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도와서 이렇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깨어 기도하기 힘써야 기도로 깨어 있어야 사탄의 간계를 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맞서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성령을 기도하고 여기 또 항상이 한번 강조됩니다. 항상 깨어있는 것 똑같은 말입니다. 기도는 또 특정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항상 성령에 기도하고 인류에 깨어 기도 항상 힘쓰며 항상 힘쓰며의 강조가 있습니다. 힘쓰며 이 말은 무엇입니까? 되는 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충 하지 말고 기도를 제대로 하려고 바로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 기도 힘쓰시니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내리더라. 얼마나 간절히 힘쓰며 기도하셨는지 땀이 쏟아지는데 마치 피 쏟듯이 그냥 땀이 아니라 피 쏟듯이 기도하셨다. 기도는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도 방해가 많습니다. 기도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30분 앉아 기도할 때 30분 다 온전히 기도하나요? 별 생각 다 들어오고 자꾸 기도 못하게 딴 생각 들어오고 집중 못하게 하고 그거 다 이겨나가고 그 기도 자체가 영적 싸움이에요. 어느 그 친구가 기도 한 2시간 내야 제대로 하지 1시간은 싸워. 별 생각 다 들어오고 기도는 정말 기도를 제대로 하기 기도를 못하게 한 방해를 이기고 지지 못하게 방해를 이기고 제대로 기도하기를 힘써. 그게 훈련이 되면 그런 잡생각에 들어가는 것들이 시간들이 줄어들지요. 바로 집중할 수 있죠. 이게 훈련이에요. 힘써야 됩니다.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거나 저절로 잘 되지 않습니다. 훈련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기도하고 깨어 기도해서 기도의 용사,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서 기도로 능력받고 승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4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나 자신의 영적 능력과 승리를 위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서 할 것이니 내게 영적인 능력이 충만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 기도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해야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능력을 구하는 1번이 무엇입니까? 내게 영적 능력 주셔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적 능력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에 대한 헌신과 기도의 순종일 때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기시거나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하시거나 어떤 사명 감당하게 하실 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에 힘쓰라고 그랬어요. 늘 기도하니 특별히 기도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먼저 하신 능력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기도하기는 정말 목숨 걸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기도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줄 쓰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니 이게 최고의 축복과 은총의 능력의 자리거든요. 이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합해서 기도, 이게 얼마나 이게 영적 능력을 받는 중요한 일이거든요. 기도에 대한 헌신과 순종이 있을 때 영적 받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옵소서 간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다른 성도를 위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왜 그럴까요? 왜 나만 기도하면 되나? 다른 사람들 왜 기도하고? 왜? 전투는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다른 군인들이 있습니다. 같이 싸워야 승리합니다. 나 혼자 잘난다고 싸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도 영적 능력을 받도록, 다른 성도에게도 영적 능력 줘서 함께 손잡고 합의해서 싸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쟁에 함께 싸우는 군인을 군대에서 뭐라고 그러지요? 남분들 전우라고 해요. 전쟁에서 친구 전우 얼마나 강해, 언제 봤다고. 근데 전우예요. 동역자예요. 나는 잘 싸우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힘이 없어 쓰러지면 전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같이 힘을 합해야 돼. 그러므로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옆 사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전우입니다. 당신이 강해야 우리가 삽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빼놓으면 안 돼요. 독불장군 없어요. 영적 싸움에는 같이 싸우는 거예요. 항상 다른 성도들도 강건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적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 전도자와 말씀 선포자를 위해서. 복음 전도 말씀 선포자를 위해서 19절, 또 나를 위하여 보고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의미를 담대히 전하게 알리게 하실 것이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3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갇혀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복음 전도자와 말씀 선포자들은 영적 싸움의 최전방에 싸우는 군사들이고 영적 이끄는 지휘관들입니다. 이 복음 전파자와 이 말씀 선포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담대히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주의하도록 강력하게 기도해 줘야 됩니다. 부산 수영로의 정필도 목사, 유명한 기도의 일꾼이시고 부흥사하신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한번 오셔서 그런 얘기 하시는데, 부흥회 가면 첫날 첫 시간에 그런데 여러분, 그분 말씀 그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 혼자 잘났나요? 성도의 기도 없이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강력하게 간절하게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전도자 말씀 선포에서는 공격이 가장 심해요. 그 한 사람 넘어뜨리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지휘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어떤 이 복음 전도자 말씀 선포자들이 어떤
어떤 공격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달라고 가장 강력하게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기도에 힘입어서 합니다. 선교사들을 자주 만나고 많이 만나는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때문에 삽니다. 선교비 후원해달라, 그건 두 번째고요. 생각할 때 반드시 저를 위해 기도해서 그 한마디의 기도가 현장에서 몸으로 느껴진다 그래요. 모든 목회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복음 전하는 사람 말씀하신 한마디의 기도가 일꾼들을 살리고 지키는 거예요. 강력하게 기도해 줘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고 어떤 눈물로 물러지 않고 담대히 복음과 말씀도 주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기도해 줘야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죠. 네 번째,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나도 그도 나도 또 그도 20절 이를 위하여 내가 세서 매인 것 사신다는 것은 나로 일에 당해 할 말을 담대하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방해와 공격과 위협이 반대가 있고 그장 장애물이 있습니다. 복음을 좀 못하려고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하고 공격을 흔듭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른 전도자들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더 영적 능력을 구하는 목적이 단 하나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성도들이 그리고 복음의 일꾼들이 어떤 경우에도 복음 전하도록 복음 담대히 복음을 간절히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로마까지 와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자기를 지키는 로마 군대 복음 전하고 허락된 사람 찾아온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하기 쉬지 않습니다. 감옥에서도 복음 전하기 쉬지 않습니다. 그는 풀려나면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복음 전할 기회까지, 그는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하기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또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복음 전도자와 일꾼들이 복음 전을 이 주의를 못하도록 가동도 어려운 유혹 공격도 심합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도 말씀 전하도록 강력하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복음을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을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 때문에 내가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네, 화면에 나오네요. 보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일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하냐.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을 못하도록 사람들이 나를 가두었다. 복음 때문에 죄인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바울을 가둬놓으면 복음 못 전하는데, 그러나 사람은 매여도 복음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말씀은 묶여는 방해할 수 없어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잡히고 욕먹고 매맞고 죽음에까지 그래도 그는 불구하는 마음으로 또 복음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어떤 일에도 쉬지 않고 맡기지 않고 누가 뭐래도 죽인다고 해도 복음 전을 말씀 전하는 거죠. 이게 영적 능력이죠. 어떤 고난이 와도 복음 전하면 말씀 전을 죽인다고 해도 교묘한 방법으로 말씀 전 복음 전하고 주의를 하지 못하게 가둬놓아도 거기서도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영적 능력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 올라가시면 제자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시고 약속의 성령을 기다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모여 기도하다가 열흘 후에 오신 성령을 받고 능력 받고 나가 담대히 복음 전합니다. 예수님 잡히실 때 도망쳤던 제자들, 부활하시고 들고도 유대 겁나 문당당하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죽일 때는 죽여라,
누구 말 듣는 게 좋으냐? 니네 전하지 말라 때 하나님 말씀 드리는 게 낫지. 하나님 순종하자고 목숨 걸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되지. 바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전을 주여 하려 하지만 수많은 공격과 방해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1분 1초도 멈추지 않아요. 우리는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영적 싸움에 우리가 이번 주일에 예선 큰 잔치를 엽니다. 그동안 기도와 준비해왔습니다. 이제 한 4일 남았는데 이 순간에 우리가 작정 VIP들 정말 오지 못하게 하려고,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 변하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할 겁니다. 마귀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했었는데 안 됐어. 그들의 마음을 흔들려고, 또는 나를 흔들어서 열심 내지 못하게 하려고, 나를 흔들어 기도하지 못하게, 제일 큰 방해가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자체가 영적 싸움이에요. 이 새벽에 예수님 큰 잔치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나오신 자 이름을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기 나온 자체가 이미 승리한 거예요. 여기 나온 자체가 이미 마귀를 이겨버린 거예요. 이 새벽을 깨운 자체가 이긴 거예요. 저 인간은 그렇게 유혹 공격하는데도 안 넘어가고 나가네 저것. 쟤는 뭐야? 어떻게 악해서까지 나가는 거야? 그렇게 나가지 말고 유혹 공격하는데도 저거 어떻게 이겨?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면 이 싸움은 끝난 거예요. 기도 자리에 나왔으면 이긴 거예요. 기도하는 자체가 승리한 거예요. 더 열심히 할수록 공격은 더 강한데, 그래서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기도 자체가 영적 싸움이에요. 기도를 할 때 순종한 자체가 가장 강한 믿음이에요. 기도 없이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이기려면 영적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받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하면 성령 권능 받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권능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용사가 되십시오. 죽을 때까지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열심히 기도, 더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아들, 딸 손에 물려주거든 기도하는 거죠. 그들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도 기도 용사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능력을 주일 건데도 기도를 쌓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딸, 후손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기도의 사람이었어. 우리 할머니, 아버지는 기도의 사람이었어. 저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집에 살았기 때문에 그 할머니가 기도하시는 모습을 기억하고요. 정말로 엄청 기도의 용도였죠. 부모님들의 기도, 저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의 기도의 생활들 다 보고 자랐어요. 기도 빼놓고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의 영적 능력과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복음만 전포자 말씀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앞서 무장하고 기도해서 영적 능력 받아서 영적 승리하고 복음 전하고 주의 삶을 감당하고 칭찬만 이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리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능력 없고 죄인들이지만 우리를 충성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러주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성년잔치를 열고 한 영을 인도하는 가장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 하시면 감당하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길이 없기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에 힘을 더하시고 간구할 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기에 이 새벽을 깨우고 이제 달려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한 사람 만나주시고 이 자리에서 기도에 힘을 주시고 기도에 능력을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능력받아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기도 성령으로 기도하여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승리하며 사랑합니다 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성도들에게도 같은 능력 주시어서 함께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말씀 전하는 종들을 축복하셔서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할수록 주여 지켜주고 도와주고 힘을 주옵소서. 나와 다른 성도 모든 주의 일꾼들이 어떤 경우든 흔들리지 않고 갇힌 데서라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 작전 부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한 주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 만날 때 만남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때 마음을 열어주고 초청할 때 그들이 주께 함께 나와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는 잔치의 준비가 서러먹게 하시고 악한 마귀의 간교한 방해의 공격을 다 막아 물리쳐 주시고 주의 손으로 들러 진쳐 주시옵소서. 예배가 은혜롭게 하시고 정력사 나타나게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복음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남녀 불쌍히 여기셔서 주여 그걸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서 정죄 혼란하고 정죄에 그치지 않을 때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하나 되게 하시고 어른 경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의 부정부도 사라지고 불의가 사라지고 의로운 나라 되게 하옵소서. 타락한 문화가 물러가고 깨끗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열심히 있고 복받는 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도 불쌍히 여기시고 핵과 미사일 막아주고 전쟁 막아주고 복음으로 통일되어 함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사랑하셔서 기름을 세우신 종들을 축복하여서 지금까지 순수하였지만 다시 한번 성령 충만과 권능의 능력을 주시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의 나를 섬기며 칭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들의 기도한 실 받으셔서 영광 받으시고 종들 때문에 교회가 새로워지 부흥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 자녀의 건강 복 주시어서 마음껏 충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올해 든든히 서한 교회가 되게 하면서 어떠한 난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시상으로 밀리지 않고 담대 복음 전하며 든든히 서하게 하시고 주시는 평안이 있는 교회, 주를 경외하는 교회, 성령 일하는 교회에서 부흥하여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이 시대를 감당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주의 필전 나아갑니다.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부모와 영적 교사가 되고 교장 부모 되어서 다음 신앙 조사 대대로 부흥하며 대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의를 간구합니다. 주밖에 구원이 없어 은정강원이 약속하신 대로 간구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서 인도해 주시고 주와 동행하며 때마다 평강과 승리를 주시어서 승리하는 삶, 지공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